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서점에 찾아가 보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어떤 책들이 많이 팔렸는지 그 베스트셀러의 항목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부분은 주식이나 부동산, 부자 되는 방법 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출간됩니다. 그런데 순위권에 없던 장르가 코로나 이후로 올라서게 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소설 장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게 되니까 책을 읽게 되는데 머리 아프고 복잡한 게 싫어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재미까지 있는 소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입니다. 물론 이 책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팔렸고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팔리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과 더 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고자 이런 책들을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 책 중에서 전 세계 6천만 부 이상이 팔렸던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책이 있지요.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뉴욕 최고의 인쇄소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늘 불평을 갖고 일하는 기계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기계공은 늘 일이 많고 늦게 끝나고 이렇게 일손이 모자라면 부사수라도 하나 고용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쇄소의 사장이었던 J.A. 원트라는 분이 일도 줄지 않고 근무 시간도 줄여들지 않고 어떤 조수도 이렇게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는 이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하나 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문 앞에 서비스 부장이라는 패를 붙여줍니다. 이 기계공은 한 부서의 부서장이라는 직책을 받아서 그동안 자신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부서에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지요. 아버지들은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사회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마법의 언어가 있지요. 그것은 당신은 우리 집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은 우리 집의 희망이에요. 이 말을 듣는다면 또 우리의 아버지들은 힘을 내서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휘청거릴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문자로 또 힘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잘 들었다 하면서 이런 문구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랑교회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자 최고의 찬사를 보내온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제가 희망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그저 격려하는 그 말에 참으로 완도감과 또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들을 뵈면 참 잘 오셨다고 잘 하고 계시다라는 격려가 참 힘이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더 잘하라라는 소리로 듣고 또 힘을 얻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은 언제 가장 신이 나셔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고민하고 때론 연구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어그러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당시 아직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가장 참혹하게 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전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 가량이 전사를 합니다. 전투에서 병사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 전쟁터에서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지요. 엘리는 실로에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또 두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먹은 엘리는 뒤로 꼬꾸라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같은 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직 출산의 때가 아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조산을 하고 숨지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한 명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죠. 아들을 낳았으면 축복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할 텐데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 안에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곳에 역병이 돌고 또 재앙이 내려서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셨고 지키시고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본문에 사모한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에 힘든 일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 유럽은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지역이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겨진 그 교회의 건축물들은 그 당시 얼마나 기독교가 힘이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종교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든 콘웰 신학교가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것은 유럽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2.77%의 성장을 보일 때 유럽은 단지 0.06%에 불과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땅보다 더 복음이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협의회의 사무총장인 린제이 브라운 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은 세속주의, 다원주의, 유물론이라는 새 머리를 가진 괴물에게 점령당하면서 대륙 전역에서 크리스찬을 목격하기가 어려워졌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쇠퇴기를 겪었지만 이제 다시 얼마 전부터 유럽 대륙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또한 보고합니다. 그곳에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연합과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복음 전파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시 부흥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죠. 그런데 한편 마음 한편에 씁쓸한 것은 그렇게 쇠퇴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또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과오와 아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맺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결국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회개이지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아치볼드 알렉산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어떤 일보다도 죄인 한 명의 회심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의 회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죠. 그는 회심을 통해서 또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 변론가가 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 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처럼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손에 무기를 든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즉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서는 그 동작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해야 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하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지 않지요. 성도님들 모습도 참 착하시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상이 참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었다라고 이 학창시절 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회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이다.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악한 죄이다.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과 마음이 가장 큰 죄악이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회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과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안에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지요.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첫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 물을 붓는 행위는 비를 갈망하는 일종의 기우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기우제와 전혀 상관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가끔 물을 붓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이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적 현실적인 상황이 모두 부도를 맞고 아주 밑바닥이어서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물을 부은 겁니다. 또한 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의 풍요로움과 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풍요가 바알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찾아옴을 고백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금식을 하죠. 금식은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의 원어는 말씀을 먹인다,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시 말씀 속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바로 말씀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았던 블레셋 민족들을 완전히 멸해 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출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모였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치적인 음모가 숨겨 있을 것이다 라는 간주하고 블레셋 군인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이들은 두 번의 큰 참패를 맞이하였고 20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 전쟁한 후에 4,000명이 전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합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기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 응답은 그들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 그들이 긴박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십니다. 전에는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이길 수 없었지만 과거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추격하여서 더 이상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과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에 진을 치게 되죠. 그때 전쟁을 해서 큰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 에벤에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큰 상처로, 트라우마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돌의 기념을 에벤에셀로 지으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트라우마였던 것이 이제는 자부심과 자랑거리요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평안할 때,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겁니다. 끈끈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때론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블레셋과 같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두려움의 대상, 트라우마 같은 문제들을 승리의 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거의 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콕콕 찌르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과 회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그러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고 모든 최선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